샤바샬롬. 샤바샬롬. 예,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샤밧을 시작하며 주님의 말씀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자리뿐만 아니라 또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세계 곳곳에 있는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한 주를 섬기며 나아갑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노아였습니다. 야, 진짜 해가 바뀌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신명기 말씀을 전했었는데 벌써 창세기로 넘어왔어요. 이 초막절이 다 끝나가면 초막절 마지막 날을 호산나 나바 그러고 그 다음 날 8일째 되는 날을 이제 쉐미리 아체렛이라고 8일째 성회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심카토라라는 이름으로 함께 토라를 어깨에 메고 춤을 추고 하는데, 사실 이 8이라는 의미가 7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고 8일 제 날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토라 포션도 그렇고 이 8일째 되는 이 심카토라 날이 어떻게 보면 진짜 신년이 시작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을 한 지가 벌써 2주가 됐습니다. 예, 베레시트를 시작했고 이번 주에 노아로 나아갑니다. 브레드 TV에서는 벌써 이제 다음 주를 예비해서 이제 레클레카 다음 주 이제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노아의 장은 6장 9절부터 11장 32절까지 나오는데, 일단 노아의 홍수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홍수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고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 제가 오늘 나눌 얘기고요. 그다음에 홍수가 있고 홍수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 홍수가 끝나지 않고 홍수로 인한 이 땅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시면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11장에 노아로부터 계속 후손이 나와서 이제 아브람, 데라와 아브람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끝나게 되죠. 자, 홍수. 본문으로 들어가면 홍수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라 포션은 보통 안식일 날 전체 본전을 다 읽습니다. 근데 7파트로 나눠서 7명이 이제 읽게 되는데요. 오늘 읽는 부분은 알리야, 첫 번째 부분을 알리야라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읽고 두 번째 읽는데 첫 번째 읽는 구절을 한번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은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시대는 부패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때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했어요. 이 부패라는 단어로 쓰는 것은 사하트라는 단어고, 그리고 포악함이라는 단어는 하마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이 땅이 부패했느냐, 묘사하기가 참 애매하긴 하지만 성경에는 6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뿐이라는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다 악합니다. 왜 악할까요? 왜 악하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 없으면 사실 어둠입니다. 혼돈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악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들은 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그 빛의 얘기 나오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 빛이라고 표현하시죠. 빛이 없으면, 빛이 이 세상 어둠에 이제 비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번역하는 포악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폭력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흥미로운 번역이 있습니다. 뭐냐면 뉴 아메리칸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는 이 포악함, 보통은 바이올런스라고 해서 폭력이라고 그렇게 강포함을 번역하는데, 이걸 뭐라고 번역해냈냐면 lawlessness, 법이 없는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냥 사람을 때리고 폭력을 행하는 것이 강포가 아니라 무법하게 행동하는,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이 폭력입니다. 이것이 강포예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는 당신의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전혀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소견대로 하는 상태. 나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때리고, 나 오늘 당신 너 꼬라보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이게 강포인 거예요. 지나가다가 이 사람 말하는 게 좀 이상한데 이리 와서 두들겨 패는, 이게 법 없이 선하게 사는 게 아니라 법 없이 악하게 하는 상태가 강포함이 되죠. 어느 정도 강포하냐? 아니, 그 땅 가운데 총 몇 명이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당대 의인이더라, 의라고 얘기했죠. 이시 짜득이죠. 의로운 사람. 이 사람은 의롭는데 그 의로움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I don't care죠. 나는 신경 쓰지 않아. 내 기분대로 살아. 하나님이 뭐라도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신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렇게 해서 디도서 표현을 들어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들이 자기 뜻대로 행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신비에 새기지 않으니까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다고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니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을 맞는 거죠. 하나님이 고하지 않는, 조금 이 때의 강포함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라고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의 나치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소리냐고요? 사실이에요. 그 나치 중에 제일 잔악하던 사람들, 나치 친위대 SS라고 얘기하잖아요. SS의 벨트에 독일어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독일어로 새겨놨어요. 벨트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하면서 유대인을 죽인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들을 무수히 죽입니다. 600만이 넘는 사람. 그럼 유대인만 죽였냐?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하던 사람들까지도 다 죽입니다. 그런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 감독님이 만든 그 누토의 두 얼굴에서도 나오잖아요. 누렌베그에서 이 전범들을 잡아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내가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대의 독일은 종교개혁이 시작된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전에 선포되고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그 악한 일을 하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죠. 그런데 노아의 방주 때는 그때보다 더 했을 거라는 거죠. 네. 어떤 더 악한 일들도 있겠지만, 왜 그 근원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릴 때, 무법한 상태가 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무법한 상태를 보시고 그들을 사실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노아의 방주를 얘기하면서 노아의 방주로 갑자기 홍수가 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했느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학자마다 약간 의견은 차이는 있지만 그들의 연수는 120년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가지고 노아의 방주가 120년은 졌을 거라고 말합니다. 120년이 혹시 안 걸릴지 모르지만 노아의 방주 오늘 나와 있는 대로 길이가 300규빗입니다. 거의 140m예요. 이렇게 큰 배를 짓는데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다 봤을 거예요. 우리도 지나가다가 큰 건물이 지면 그 보잖아요. 조금씩 저어져 갑니다. 높이가 100m, 길이가 150m씩 되고 높이가 30규빗 15m, 커다란 이 방주가 져지는데 몰랄까요? 알아요. 사람들이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노아 보고, 당신 이거 왜 집니까?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방주를 타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결론은 쪽은 어떻게 돼요? 노아 당신 미쳤구만. 비가 어디 있어, 비가. 당신 비가 없었다고 보통 저희가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죠. 비가 없고 그냥 땅에서 이슬이 올라오고 샘이, 그래서 비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 세대에는 무슨 홍수가 있어. 홍수를 본 적이 없는데 당신 미쳐도 한참 미쳤다. 경고로 노아가 그걸 지면서 옆에 사람한테 분명히 얘기했을 거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노아가 그 방주를 졌다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다 봤고, 또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이 방주를 다 졌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지는 않아요. 그 방주를 질 때 목수들도 불렀을 거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 고용해서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돈은 받고 얘가 일을 하지만 저 사람이 아마 미친 사람이야. 저거 뭐하러 짓는 거지? 안 믿었을 거죠. 근데 그 기간, 방주를 짓는 기간이 하나님이 그 땅, 이 백성들을 심판하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다 기다려 줘요. 방주를 다 줬는데 끝까지 기다리잖아요. 방주만 줬어요? 나중에 노아가 동서남북에 가면서 동물들을 한 쌍씩 끌고 와요. 예, 정결한 음식은 8쌍씩 다 이렇게 끌고 오는데 사람들을 안 봤을까요? 다 봤을 거예요. 그거 왜 끌고 가? 예, 이제 홍수가 진짜 날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런데도 저 사람 끝까지 미쳤구만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타죠. 네. 하나님은 사실을 오래 참고 회개하길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이 노아의 방주 얘기를 하면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물로 말미암아 구원한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직접 얘기했어요. 방주를 준비하는 기간이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도록 하나님이 기다린 기간이라고.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았고 오직 8명만이 방주를 탔다는 겁니다. 하나님 120년씩 오랫동안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 악인들은 멸하십니다. 악인과 함께 악인이 했던 모든 것, 그 땅 가운데 방주를 짓고 있고 자기는 바벨탑 짓듯이 자기 건물 짓고 우리 이 마태복음 24장의 표현대로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고 얘기했어요. 당신은 그 미친 데 해라. 나는 결혼한다. 나는 내 좋은 집 산다. 집 평수 늘린다. 뭐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가 만들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모든 것도 다 물에 휩쓸려 없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 노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게 살았지만 노아는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노아는 다른 사람들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면 노아는 진짜 정신병원에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는 120년 동안을 어떻게 참을 수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알아주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는 동행했고 방주를 지는 기간에도 하나님 말씀한 대로 온전히 준행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무조건 구원을 받은 건 아니죠. 사실 하나님이 방주를 지라고 하는 그 자체, 방주를 타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생각하셨다는 거죠. 살 길을 두셨다는 겁니다. 그 노아는 하나님이 왜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가 방주를 지라는 명령에 끝까지 준행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야, 진짜 하나님이 사람이로구나. 시간, 에너지, 방주진이라고 돈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돈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모든 자기의 인생을 이 방주진인데 올인을 하죠. 그가 하나님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었냐? 그건 아닙니다. 이 노아 파라샤에 보면은 나중에 후편에 홍수 이후에 8장 21절에 보면 노아가 포도로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먹고 그냥 벌거벗고 그냥 쓰러져 버려요. 야, 이분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노아도 약한 부분이 있어요. 완전한
뭐 퍼펙트한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다음 주 파라샤를 위해서 요셉 슐람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이 메시지를 나올 때 제목을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두 얼굴, 죄인인가 의인인가. 노아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비슷해요. 그한테 굉장히 선한 부분도 있지만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을 믿었어요. 창세기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노아가 방주를 짓고 홍수가 나는 것을 믿고 행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지금 보세요. 그 동네 사람도 아니고 하란에 갈대아 우르에다가 하란을 거쳐서 이 동네에 오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땅을 쫙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그리고 자식도 없는 사람이 내 상속자가 이게 다 너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또 가나안 땅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를 하면은 제정신이라면 하나님 농담하시는 거죠. 저희 지금 부부가 애 없는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다 갖고 가 이거 다 돈 주고 살 수도 없어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믿음이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의로운 거예요. 어떤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으면 의로운 거고 말씀을 믿지 않는 거는 불법이에요. 강포고. 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을 동행했습니다. 그가 완전하게 하나도 흠이 없어서 방주를 탄 것이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고 하나님 말씀 동물을 태웠고 하나님 말씀 양식을 준비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죄인들은 결국 방주 타지 못해서 홍수에 죽게 되었고 그 죄인들은 불법한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마지막 때 되면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이런 불법한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은 그 죄인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갑자기 임하시는 거 보일 수 있어요.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는 하나님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니라 이 120년의 과정 가운데서 보니까 준비를 하게 되는 거고 그동안에 준비 하나도 안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비 내리네? 왜 갑자기 우리를 심판하네? 한다는 것이죠. 이 죄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듣지 않고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 동행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그가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크게 세 번째,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큰 중에 하나가 노아 혼자 방주를 탄 것이 아니라 노아와 아내 그리고 셈, 함, 야벳 세 사람 그리고 며느리까지 다 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땅은 다 강포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근데 아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아들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도 혹시 믿을 수 있어. 근데 전혀 핏줄도 아닌 며느리까지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런 걸 보면 노아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옆에 있는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가 보았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너희하고 언약의 약속을 세워서 18절에 보면 언약을 세워서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를 들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가면 어쩔 건데요. 아이고 아버지 노망 드셨나 봐요. 지금 비도 안 드는데 무슨 방주를 만들어요. 아유 그냥 저는 내 나름대로 살래요. 우리 부부는 아버지랑 같이 안 갈래요. 이렇게 가는 걸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 세상이 다 그렇게 가 있으니. 그런데 노아는,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은 함께 그 방주를 탔다는 겁니다. 이야, 정말 노아의 삶이 모범이었다. 그 가족들은 아버지의 말을 믿고 아버지 말을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자기의 가족들을 설득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는 또 다른 예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사건입니다. 소돔에 누가 살고 있었나요? 네, 베드로 사도가 의로운 롯이라고 했습니다. 예, 당대 그래도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롯은 성문에서 그래도 이렇게 사면 안 돼라고 말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소돔에 롯이 사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아무리 롯이 자기가 의로운 말씀을 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는 소돔 땅이 에덴 동산처럼 물된 동산처럼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동산으로 이사 간 거거든요. 첫 단추를 잘못 꽂으니까 롯이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 누가 안 들어요? 소돔상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도 안 듣는 건 둘째치고 아내도 듣지 않았고 사위도 듣지 않고 딸들도 듣긴 들었지만 딸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롯이 자기 발로 또 나간 것도 아니에요. 롯이 지금 당장 떠나라고 그러는데 밤이 되도록 나가지를 못해요. 설득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도 스스로 결정을 못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왔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말은 얘요. 떠나야 돼. 자기가 못 떠나. 사실은. 그 결국 어떻게 떠나요? 성경에 보면 그 천사들이 손을 잡고 강권에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왜 데리고 나갔느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쌍히 생각해서 롯을 구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밤이 새도록 동이 틀 때까지 못 떠납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노아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자녀 교육도. 근데 이 뒤에 보면은 또 함의 사건을 보면 이 사람들 완전하지는 않아요, 사실. 네, 함도 아버지의 치부를 그가 폭로를 하고 저주를 받게 되는 걸 보면서 완전하지 않아도 그래도 분명한 건 아버지와 함께 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나아갑니다. 구체적인 사명을 온전히 다 수행합니다. 동물들도 데려오고 양식도 준비하고, 양식이 최소 1년치를 준비합니다. 광주가 실제 떠 있는 시간이 1년이었고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그 동물들을 먹일 양식까지를 준비하려면 진짜 엄청난 양을 준비했지만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 노아의 삶과 노아의 홍수를 통해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마지막 때, 어빈 백스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때가 언제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얘기처럼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점점점 우리는 노아의 때와 같이 무법한 세대, 폭력, 강포함이 있는
세대에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우리 이번 주 그 파라샤에 함께 읽는 이 말씀에 나오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 했더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도적처럼 갑자기 임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또 다른 한 예를 들어보면 오늘 감독님과 이런 보면 손주 얘기를 했어요. 손주가 갑자기 태어났나요, 감독님? 사실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알아봅니다. 몇 주가 됐구나. 배가 올라가는구나.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거 아니면 다 준비하잖아요. 애기 옷도 준비하고, 애가 어디 있을 것도 준비하고, 어느 병원으로 갈지도 준비하고, 다 준비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이웃 사람이 보면, 임신하셨네요? 어느 날보다, 언제 애 낳으셨어요? 이렇게 많이 컸죠. 남의 집에는 빨리 큽니다. 남의 집에는 도적처럼 커 보여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유로 출산의 때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출산의 고통처럼 오지만 출산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배가 혹 불러서 배가 확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배가 부르면서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배가 기르고도 고통이 와요. 진통이 오는 걸 보면서 엄마들은 얘가 지가 언제 정도 나올 것인가 예측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옆에서 응원하고 있는 남편이나 응원하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알아요. 애가 언제 정도 태어날지 다 기억하고 그 시간 다 비워놓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출산이 도적처럼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에는 애가 태어났네 하면서 도적처럼 임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120년씩 하나님이 시간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 마지막 때가 언제나 하고 많이 남았어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우리 지평수 늘리고 좋은 직장 가고 뭐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절기와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이거 신경 쓰는 사람은 때가 어떻게 변한지 이렇게 슥슥 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간단히 유학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 걸 준비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불법의 때라고 얘기했는데 불법이 다른 게 아니라 법이 없이 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력화되는 때에 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아들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지금 우리는 이 불법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성이 여러 개가 됐어요. 네. 어디로 보니까 50개가 넘는다고 얘기도 하고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감옥에 가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책 회사를 고소하잖아요. 이러고 문구 빼라고. 낙태하는 얘기도 세상의 법을 바꿔가지고 하나님 법을 무력화시키잖아요. 이런 일들이 더 생깁니다. 뭐 간음하는 얘기들, 뭐 거짓말하고 거짓 증언하는 얘기들, 뭐 구체적으로 언급을 다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내 인간의 법으로 하나님 법을 무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성경을 아예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치 당시를 잠시 얘기 드리면 이 사람들이 구약을 못 보게 했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보지 못하게 하고 나중에는 1944년 정도 될 정도 되는 신약도 변조를 하려고 합니다. 신약에 이스라엘 얘기가 나오고 유대인 나오고 하는 걸 변조하는 새로운 성경을 하려다가 전쟁이 사실 끝났어요.
이 원수는 우리 성경들을 막 변주하려고 하죠. 그런 면에서 오늘 여기 브레드 왔더니 막 유대인 신약 성경 막 박스채로 막 쌓여 있어요. 이거 참 기쁜 일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주목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이 심판의 때,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방주였다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나는 이 정도 되는 보통은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방주를 300규빗 뭐 이런 식으로 크기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그래 홍수가 나? 그럼 나는 뭐 이렇게 큰 거 필요 없어. 나는 이 정도 한 10m짜리 보트 정도면 될 것. 이렇게 해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때를 살아갈 것인가는 주님이 하시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더 구체적인 방법은 예수와 모시아 구원자 이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동일합니다. 예수와로 피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고 그분 이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 다 마치고 12장에 딱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하프타라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이사야서 54장 7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나는 주님과 알아. 이게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방주에 함께 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을 멸하시는 게 뜻이 아니라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에 있는 우리 가족들, 특히 가족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노아가 자신의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까지 태웠다는 건 너무 큰 도전입니다. 악할수록 이거 먼저 사실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위에 있는 이웃들과 내 학교와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긍휼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해서 노아의 홍수와 같은 때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초청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한 설교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달라스에 가면 CFNI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브레드도 오셨던 아리소코람 목사님의 장인어른 고든 린제이라는 분이 설립한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공부한 분들이 많죠. 농켄터도 공부하고 피터 추카이라도 여기서 공부하고 아비 미츠라이 막 이런 분들도 이제 공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신 캐롤 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전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메시지가 지금 20년이 넘었지만 제가 기억이 나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너희가 목사로서 준비된다는 사람이라면 노아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한평생을 사역했는데 너희 가족만의 너희 예배에 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 저는 노아 같은 사역하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가 어떤 시대냐 이거죠. 그 악한 시대 가운데 너희들은 너희 아내와 아이들과 며느리들을 태울 수 있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목회자가 그때 이 신학교 강의였기 때문에 목회자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중요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참, 이 브래드 TV 오면 항상 기쁜 거는 뭐냐면, 김 감독님이 혼자 있지 않고 항상 우리 사모님과 함께 있다는 게 너무 도전이 되고 감사한 일이에요. 예. 당신 왜 멀쩡한 직장 때려치고 왜 이런 브래드 TV 같은 거 하냐고 발목을 잡지 않고 함께 이 일을 해왔다는 거. 너무 도전이 됩니다. 네. 축복하고요. 좀 저희들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의 아내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아의 때가 지금의 때임을 알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노아의 때처럼 주님의 말씀 듣지 않고 불법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날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입술을 넣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정말 예수와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에서도 예수와 그분이 모시아임을, 그분이 영원한 빛임을 주님, 당신의 백성 유대인들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주님의 손으로 돌아오기 원하고, 또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면서 또 안식일이 온 가족이 함께 주님께 나아간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며느리들과 우리 사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온 가족이 함께 예수와 그 구원의 방주에 타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브래드 TV 가운데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